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잠히 하시니 이는 공고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도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사도라는 얘기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 그 호칭이 가장 또렷하고 강력하게 보여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왔더니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직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은 요즘에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지니까 그것을 사전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말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 제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다르게 사도라고. 그것도 희귀한 호칭입니다. 잘 쓰지 않는 호칭인데 이거를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의 맥락 안에서 사도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일과 관계하여 사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하고 왔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왔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사도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도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증인이 된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못 봤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것은 정말 고유한 경험입니다. 그 체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들을 독특한 사역,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권위를 한편 일부 이양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일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는 한자로는 정확히 그렇게 쓰일지 모르겠는데 일을 시키다 라는 의미에서 사역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도는 아마 무리를 말한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히브리에 보면 샬라흐 있습니다. 던지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 무투샬라흐, 죽음, 던지다입니다. 네가 죽을 때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던지자는 말 안에 어떤 의미냐면 사망으로 던져버린다. 그래서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사망으로 던져진다. 무드셀라는 홍수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그것처럼 샬라흐는 던지다는 말이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헬라어 어원이 아니고 히브리 어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개념은 옛적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언어 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비슷한 겁니다. 12명의 이스라엘 그 아들들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보낸 거죠. 그렇죠. 이 보내어진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으로 가라 그러죠. 정탐꾼들처럼 보고란 얘기입니다.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라. 이게 바로 사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오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서 세상에 가서 직접적으로 빙빙 돌려서 아니라 매우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예, 예수님이 세상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같은 타격을 주고 오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한 일들은 전부 다 자기 계획이나 자기 능력이나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고 보낸 자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보낸 자의 이름과 보낸 자의 하는 일입니다. 그 범위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집으로 간다거나 자기가 그 수확을 취해가서 그냥 뜯어먹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보낸 자에게 옵니다. 예수께 모여. 이게 사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 쫓고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정해진 때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을 고합니다. 여기까지 봐야 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근원이고 자기 존재의 뿌리인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일을 아뢰고 그분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요래야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자기들을 보낸 분의 지위와 권능을 드러내는 데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빼고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권위가 아니고 자기 지위가 아니고요. 자기 명예가 아니고 지위, 권위, 명예는 예수님께 있고 이 일에 있어서만 그분의 것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가 자기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기능적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쓰임을 받다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철저하게 동거하는 연합된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없고서는 절대로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질 때 어떤 권능을 받았는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예수님과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호칭에 강조를 해서 호칭을 우리가 중심 보면 제자는 따름과 배움을 강조한 거라면 따름과 배운 그 사람이 보내어져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역할이 강조되었을 때 그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위임받은 대리자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을 때 그들에게 최상의 호칭이 붙여진 바 그것을 사도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절대 이거를 역할, 기능적 의미라고 해가지고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제가 그 말씀 있잖아요. 사도는 유다가 골이 났을 때 뽑을 때 우리와 함께 한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계속 함께하고 다 보고 겪은 사람이 이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내어지지 않는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행하고 가르친 일을 다 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쁘죠? 그렇죠. 기쁘고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는 따로 저기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괜찮아요. 뭐 할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칭찬을 100% 들을 만한 일들을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그러면 뭐 일을 하라 해도 안 해요. 자라 그래도 앉아요. 왜? 그때 그 흥분과 그 기쁨을 깨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을 계속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자제시킵니다. 여차하면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에 허물면 괴롭다고 한다고. 지금 말할 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온 일이겠죠. 예수님께 고한 거로 끝나야 되는데, 또는 필요하다면 우리말로 간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야 너 어땠어? 뭐 이거 하다가 지나간 사람들한테 그냥 결국에는 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 흩날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자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자제시키면서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흥분되면 말이죠. 육체의 한계를 차칫 망각합니다. 차칫 망각하면 아끼고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데 몸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역시 원하지 않는 일이라. 쉬어라 그런다. 지금은 쉴 때. 보십시오. 가서 일할 때. 가기 싫어도 가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지금은 안 쉬고 싶은데도 쉬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것과 최고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한계를 지나친다는 것은 동시에 영적 교만, 영적 겸손과 교만의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유혹을 제어하시려고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쉬면서 심리적으로 약간 흥분된 것도 가라앉을 것이고 또 쉬면 진짜 내가 쉼이 필요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이거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장소를 옮기자 그랬어요. 그죠?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 많이 와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본인이 사역을 잠시 멈추고 배 타고 저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32절입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이렇게 말씀을 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그런 겁니다. 쉬라고 해놓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쉬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또 뭐 오해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비약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끔 경험으로 보면 여행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딱 한마디로 쉬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다.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게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낮.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따라갔다가 된 겁니다. 보고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덩달아 더 막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보면 알지만 보내려고 하는데 허기진 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예, 아직 낮입니다. 낮인데도 제자들이 쉬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잠시 중지하고 가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멀리 갔을까요? 좀 가까운 데 갔을까요? 그렇죠. 가깝습니다. 멀어버리면 노전이라고 더 힘듭니다. 그렇죠? 밤도 아니고 낮에 배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서.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가는 겁니다. 배에서 제대로 조그만 배에 사람 열 몇 명 타버리면 쉬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로 저렇게 그냥 가로질러 가자는 겁니다. 사람들만 피하자고. 그리 가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딱 방향 보면 알잖아요. 저기 아래로 잡으면 멀리 하는데 요 옆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가깝단 말이죠. 우리 그 바닷가 가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삥 도는 만 같은 데 있죠. 곡선이긴 하지만은 배가 속도가 안 빠르면 사람이 좀 빠른 거로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 잡는 데 딱 보고 이거 얼마 안 머네?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보로. 그 도보로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마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을 저 마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뭔 일이요 뭔 일이 하다가 몇 사람 따라붙고 몇 사람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착한 데쯤 딱 갔더니 사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당시에 노젓는 배니까.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쉬지도 못합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으신 거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러니까요, 빠른 걸음으로 오면 배보다 충분히 앞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 너무 먼 거리면 어떻게 되죠? 지쳐서 못 갑니다. 예, 웬만한 거리고 그 뭐랄까요, 저기 바닷가가 꼬불꼬불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쭉 이렇게 완만하면 예, 길이 꼬불꼬불 안 하니까 따라갈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러 가는 것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이 사람들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결국에는 못 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야속하기보다는요, 그 열심이 가상하죠. 예. 옛날 어느 때는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이런 모습 비슷한 걸 본 적이 있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예, 너무 사람 인기에 우리가 그 집중하고 했던 거는 좀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사모함으로 보면 사모에서만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가 누구든지 막 각 마을에서 몰려들었어요. 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지만 참 그분을 신뢰하고 좋아해서 전국에서 그분이 집회한다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나온 폐단들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 그 자기의 생활을 접고 수고하여 애쓰는 그런 열심 이거는 사실 한편 그립지 않나. 예, 그게 온갖 계산을 다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뭔가는 계산을 접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가상한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딱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배 안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모르죠. 뒤를 보고 계셨는지 옆을 보고 계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정면으로 보고 내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미워하거나 뭐 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초롱초롱하게 예? 어린애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이 특히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이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이들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 속까지 보시는 주님이 그들의 속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데 왜요? 그들의 처지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하면 그 전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굶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끊어진 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수많은 논쟁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하는 사람들,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고 자르고 가짜로 가르친 게 몇 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하고 같이 손잡고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돌아온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을 전국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야무딱지고 똑바로 가르쳤던지. 그 다음에 전쟁이 나는데 차라리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집문 밖으로 나와서 식구들별로 전부 다 대문 앞에 서가지고 장막 앞에 서서 기도를 했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율법 두루마리는 갖고 있는데 말씀을 먹일 사람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먹일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부 다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주님이 이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했어요.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 왜요? 율법을 준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린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백성이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를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배만 부리는 못된 목자들이요,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들이요, 막 책망했죠. 그때 그 34장 5절 6절에 이 악한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 마귀 새끼 밥 되는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돌보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영혼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양들이 누가 필요합니까? 자기들끼리 풀 뜯어 먹겠다고 초장으로 산으로 들로 돌아는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목자가 없으니까 언제나 들짐승에 물려갈 위험이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가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먹이고 돌본다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의 공교함으로 다스리고.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야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참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반드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분이시만은 쉬려고 했던 이 시간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라 명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본인이 하늘로부터 보내받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때인 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실행하고 순종합니다. 이하여 이 많은 무리의 양떼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날 예수님은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뭡니까? 먹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 했냐 했더니까 불쌍히 이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침이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에는 먹인다 돼 있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맥락은 같은데 가르치셨다 했기 때문에 가르친 게 곧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예수님은 은유적 표현으로 먹이시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 표현이 뭐냐면 사람 얼굴이 동글동글하면 꼭 보름달 같이 생겼네. 이러죠. 예, 이게 은근하게 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인다는 말을 뭔가를 채운다는 것으로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채운다. 마음의 외로움을 채운다. 그렇죠?
또 어떤 무언가를 공간을 채운다. 조금 이렇게 좀 확대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먹인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은유어로 쓰지만 여러분 가르침을 빗대어서 먹인다고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먹이셨습니다. 이게 이어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을 때는 오병이어를 유월절과 함께하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월절이 얼마 안 남은 때였거든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 타이밍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움이라 그리고 무리가 모여들어 가르쳤는데 돌려보내려 하니 그들이 배고픈 걸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고 아마 옛날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월절 오병이어 그 기적 자체를 가지고 아마 강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죠.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신분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과 이 백성을 먹이심을 우리에게 육과 영을 함께 먹이심으로써 그분이 참된 목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풍성한 양식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자기 양들의 줄인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혼의 갈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배가 고파서 밥 주라고 온 게 아닙니다. 영혼의 갈망, 영적 배고픔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육의 수고를 하고 왔습니다. 밥 먹은 거 다 꺼져가면서 육의 배고픔을 감수하고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영의 수고는 육의 수고와 함께하는 거고 육의 수고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여 예수님을 맞은 자기 백성에게 주님은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된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영혼의 갈망으로 배를 꺼져가면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믿어야 할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순수해야 할 이유입니다. 좀 더 순수해야 돼요. 비유와 은유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어요.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준다는 거다.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채워야 할 모든 보호가 있다. 하지만 표면적 말뜻, 어의 그대로를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는 숨겨진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하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저분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진짜 수고하여 주님을 따라 우리의 배를 채워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영적인 것을 채워진다는 것을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먹었다고 다 먹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먹었다고 다 먹고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아까 먹은 떡에서 증거를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죠. 이게 바로 항상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덜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주님에게서 뭔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주님은 귀한 양떼들, 우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셨는데 영의 배와 육의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같이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이 되어 불쌍히 여기사 에스겔의 말씀을 성취할 때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양떼를 먹여주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고 일을 하고 다시 보낸 자에게 돌아와 모든 일을 고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오늘 사도는 사도다웠습니다. 무리는 그 보냄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맺어진 열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파 목자를 찾는 양들처럼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무리들, 양떼들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또 한 분의 사도로서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물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아버지의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고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광경만 보면 정말 좋고 또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와 같이 긍휼과 선함과 의가 서로 호응을 하면서 좋음에 반응을 하면서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렇죠? 정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중에도 정말 이렇게 뭐가 다 잘 맞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함께 있어 좋다라는 이런 순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갈릴리 바닷가 한편에서는 정말 하늘이신 아버지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세대 하나님 짧은 순간이라도 이와 같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든 우리가 양무리가 되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여 돌보실 그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